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변 분들이 많이 감염되셨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 감염되셨죠? 예, 저희 집안에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오랜만에 제 친구들 그 카톡 그 방이 있어서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잘들 지내냐? 혹시 별일 없냐? 했더니 너도 나도 감염됐다 이렇게 올려서 아유 그렇구나. 저도 언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보았고요. 제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감염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주일 설교도 못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하시고 또 급하게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설교하시도록 하기도 하고 이거 아주 참 아주 정말 좀 제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시고 오늘 교회 오신 것만 해도 아주 여러분들 정말 담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보도록 하지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과 상식이 참 중요하죠. 기본을 안 지키고 상식을 안 지키는 것, 그거 아주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다가 전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신 염재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과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놓으신 것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백화점을 가시거나 쇼핑센터 같은 데 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잖아요. 근데 친절이 좀 과하죠. 너무 친절해요.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거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저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대개가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지만 참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넘치면,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친절이 너무 과하니까 되려 불편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측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친절도 적당해야지 불친절하면 물론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게 도리어 뭔가 쇼핑을 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뭔가 쇼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만큼 무슨 영역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과 상식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신앙의 기본과 상식이 중요하다.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3월에 함께 나누고 있는 신앙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뭐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잘 들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듣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역시 순종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꼽아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 바꿔 말씀드리면 순종이 아니겠는가. 퍼뜩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 3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구했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번역 잘못된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려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살짝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 그 지혜는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원뜻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옛날에 개역 성경 시절에, 지금은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자꾸 성경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스크린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아닙니까? 이게 뭔가 제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지. 그럼 요거 카트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려 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혜를 종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듣는 마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처럼 지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 듣기가 좋으셨다, 아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림하는 자리인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되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아주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나머지 덥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죠? 솔로몬아,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너무 듣기 좋아서 너에게 약속할게, 축복할게. 뭐를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와 수까지. 부는 뭐예요? 모르는 척 하시네. 부는 뭐예요? 물질. 수는 뭐예요? 생명, 오래 사는 거, 장수의 축복까지 내가 다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써 4주째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끝부분에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22절의 말씀을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전 순종했는데요. 근데 다만 누가? 백성들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인을 2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짐작컨대 사울 왕은 평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못하는 사람이었다?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 나는 다 잘해. 근데 남이 못해. 그래서 항상 문제야. 라고 사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더러 계시죠. 나는 다 잘해. 나는 완벽해. 근데 남이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다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뭐 잘못하는 걸 잘못한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다 잘해요?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뭐예요? 사울 왕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뭐보다 낫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기름인 숫양의 기름보다도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축복하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기본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꼽아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오늘 시간 꼭 결단하셔서 순종하시고 청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거 상관없고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시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 좀 기쁘게 좀 해봐. 나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은 뛰어넘으실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거기서 조금 뛰어넘으셔서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야겠지만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결국 그게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네?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어디 가겠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 다 내려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한다? 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복 받겠다. 그거는 대단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 같은 믿음인 거죠.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관계?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예요? 영적인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럴 때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영적인 바른 관계는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슬쩍 여쭤볼까요? 성도 여러분들 각자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바르게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직 못 미친다 여겨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다짐도 하시고 결단도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바른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기초,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흔적들을,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서 또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많이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뭘 순종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 이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곳곳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 또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곳곳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편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되죠. 뭐를 알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더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많은 기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아주 재미있고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그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의 기록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계산 빠른 사람이 있는 거 누구 저 혹시 아세요? 계산이 빨라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먹일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혹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빌립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금액이죠?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당.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그 금액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딱 계산이 벌써 끝난 겁니다.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주님,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걸 알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먹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성경은요 첫 번째 빌립의 대답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제자의 모습으로 포커스를 옮깁니다. 그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한 아이가 준비해 온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손에 들고 주님께 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한 아이가 준비해 왔던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손에 들고 주님께 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먹이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계산을 끝냈어요.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군중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혹시 먹을 것을 누가 준비해 온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며 그것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들녘에 모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주변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가진 것도 별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마침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안드레에게 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양손에 그 아이에게서부터 받은 그 음식을 들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안드레도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안드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 하여 아예 빌립처럼 움직이려 하지조차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음성에, 분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다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즉슨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갖다 드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그 이후의 몫은 바로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한 그 순종의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나의 삶의 형편과 자리에서 꼭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은 대체 어떤 것인가? 주께서 그토록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숱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껏 외면했거나 아니면 알아듣지 못해서이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순종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과 음성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 말씀과 음성은 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곱씹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하고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역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여겨지며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받쳐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고 그토록 소원하여 맞지 않는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 순종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채워지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임하여 주시는 복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안드레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